오늘 여러분과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전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교회 안에 근신상간 범죄자에 대한 성결을 위한 권징 촉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고전 4장에 이제 우리가 쭉 봐왔는데 4장에 바울 자신과 이제 아볼로는 겸손을 보이고 본을 보였음을 밝히고 그러한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사도들이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온 비천한 처지와 달리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은 아주 너무나 대조되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쟁, 종식을 위한 부성애적 권면을 말하는데 이제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히 바울 자신의 어떤 신앙적 모본을 따르도록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과 겸손과 사랑과 실천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4장까지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분쟁이 이제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다,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4개의 분쟁이 있었죠.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교회 안의 파벌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으로써 바울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아비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의 아내. 그 나라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일부 다처가 있죠. 일부 다처가 있어서 아비의 아내와 이렇게 상간을 하는 그런 범죄자, 음행을 하는 범죄자에 대해서 성결을 위한 권징을 촉구합니다. 교회에는 권징이 있어요. 누가 죄를 지으면 1대1로 권하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하거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제 교회에 말하는 것은 목사한테 말해서 교회 권징을 시행하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결국은 이제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게 마태 18장 얘기죠. 그것을 원수를 대하듯이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근친상간 이제 5장과 6장은 이제 도덕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장과 6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근친상간과 이제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글로에의 집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 편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걸쳐서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까지는 이제 파벌 문제였고, 파벌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서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존재, 이런 사람을 내가 따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세웠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이제 새로운 문제예요. 분쟁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5장은 새로운 문제, 음행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내에 이제 근친상간의 범죄에 대해서 권징을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이랑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쪽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를 해요. 그럼 일부 다처를 하면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뭐예요? 누가 있어요? 계모가 있죠. 계모가 있을 때 계모가 아들의 나이와 비슷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는 문제죠. 더 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이방인들도 이런 어떤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자들을 권징해야 되느냐? 유월절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듯이,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유월절 성만찬이죠? 성만찬. 누룩 없는 빵. 우리는 이제 뭘 먹습니까? 카스테라, 부드러운 걸 먹는데 본래는 누룩이 없는 딱딱한 그 빵을 먹습니다. 근데 유월절량 예수께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거룩해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권징을 해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잖아요. 형제를 판단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날까지 누가 알고요, 축적이요, 이런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보고, 내 자신들은 이러한 어떤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성결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제 한 구절씩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음행에 대해서 근친상간에 대해서 아무런 또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내 율법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에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신천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걸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렸어요. 이걸 갖다가 모세가 본부인을 놔두고 간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관을 결혼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가나안 7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얘기해요. 취했다고 하니까 뭐 강제로 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본문에도 취하였다 이렇게 아내를 취하였다 얘기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서로 좋아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모세가 구스여를 취했다 그 말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스여 여인은 에디오피아 여인은 뭐냐? 가나안 7족에 포함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취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죽고 나서 누구를 취했어? 구두라를 취했죠. 이게 후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교주의 여러 여자 불륜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이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서 취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집에 들이려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집에 들이고 합방을 원했으나 우리아가 절대 그러하지 않았죠. 나와 함께한 군인들은 지금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무산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전쟁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일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다.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자의 암양새끼를 취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놈은 죽일 놈이다.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하는데 9절 보면 12장 9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 간음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법이 있어요. 12장 11절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 있잖아. 다말이 오빠 압살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고백을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암논을 죽이고 이제 반역을 하고 다윗의 첩들을 빼앗아 백주에 겁탈하여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통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오늘날의 그 신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본부인을 놔두고 김남희 씨를 그러잖아요. 김남희 씨와 같이 살려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뭐 30억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꼭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하고 살라고 남편하고 이혼시키는 거나 자기하고 살라고 남편을 죽이거나 좀 맥락이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서 가늠한 것은 김남희만 나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래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느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그러니까 본부인 유천수 씨를 내어버리고 김남희하고 동거하는 것은 본처의 간음이에요. 또 김남희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그것도 뭐예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근친상간 범죄에 대해서 바울은 단죄를 선언합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미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설명되어 있지만 푸뉴마로 설명되어 있지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카르디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영으로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다. 죄인으로 정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애매한 말이죠. 이런 자를 사단에 넣어주었다. 일시적으로 심판을 했다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런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겠다. 왜? 죄인을 심판해서 정죄해서 추례를 했는데 왜 그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내어준다. 교회의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해서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심판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심판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건짐은 그냥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어떤 심판이에요. 회개하기를. 출교, 제명과 출교를 당해서 그러잖아요. 1대1로 권해서 또 두세 사람을 권해서 교회의 말에 듣지 아니하고는 체명하자. 이런 권징을 통해서 그가 바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해서 누구든지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견해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음행하는 자죠. 이런 것들은 음행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뭘 했어요?
여사제와 음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이 분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15장 19절에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왜 우상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임과 피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없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음행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행은 왜 해가 있느냐? 고전 6장 16절에 보면 상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가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또 누가 있냐면 믿음에서 버렸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한 파산했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정죄를 했다는 것은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그들로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을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유월절 규례를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성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6절부터 읽어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제 자랑을 한다는 심지어 뭘 자랑하냐. 여기서 묵은 누룩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의 교훈 이렇게 얘기를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묵은 누룩이 뭐냐면 음행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이 적은 누룩이에요. 그 사람을 내어두리면 그 사람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근친상간은 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 놔두면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지. 이렇게 점점 그런 사상이 뭐예요? 퍼진다는 거예요. 이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은 뭐냐면 그러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제물과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는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라. 누룩 없는 빵은 뭐예요? 그냥 딱딱한 빵이죠. 본래 우리 성만찬도 그걸 해야 됩니다. 딱딱한 빵.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것을 먹는데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이제 누룩을 여기서는 어떻게 묘사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상징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이 달콤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누룩이냐면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잖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악의에 찬 누룩. 여기서 악의에 차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근친 상간 이런 것들 이걸 악의에 찬 거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 새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줘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살전 5장 2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했던 모든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들을 모두 죄악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고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 때문에 희생이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셨죠? 그럼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이걸 누룩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다. 오늘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헌신한 삶.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지내는 어떤 제사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제사는 죽은 짐승을 드렸지만,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그렇죠? 오늘날은 그런 어떤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음행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보낸 서신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낸 서신이 많이 있었죠. 아까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 고전 5장 9절부터 1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방인들과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음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교회 밖에 전부 음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지방에는 다 그러잖아요. 이방신을 숭배하고 뭐예요? 음행을 하죠.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면 그러잖아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 풍습이고 우상 숭배하는 어떤 습관인데, 그들을 도교인지 사귀지 말라 하면 전도도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냥 집교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제는 그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본래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일을 버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제 바울이 떠나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근친상간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오해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꼭 사기꾼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을 사귀어도 된다 그 말이고, 사귀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바울이 고전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중에 몇몇을 구원코자 합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들과 사귀어서 유익이 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어떤 복음 전환 사명이에요. 그들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형제, 성도가 그러잖아요.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잖아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형제가 형제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빼앗거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래 우상숭배와 음행한 자들이었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11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겠죠. 갈라디아 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 속한 지체일,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이 예수 믿었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또 재밌는 얘기죠.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문자적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탐욕을 부리는 것도 우상 숭배다. 더 나아가서 뭐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지나간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뭐 갈라디아 5장 19절에도 이렇게 육체의 일 여러 가지 음행과 더러운 본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결국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만 지나간 때가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잖아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진실함의 빵, 곧 유월절 그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진실함의 빵,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그 떡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권징을 내려야 되냐? 제가 권징에도 얘기했지만 마태 18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것은 이제 목사한테 말하는 거죠. 목사가 말하면 이제 당회에서 얘기에 의논을 합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회가 있으려면 25명 이상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장로를 세우면 그때부터 이제 당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이제 추방을 하는 거예요. 추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권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결을 위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잖아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 판단하는 이는 입법자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에 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는 존재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죠? 판단하라 그렇죠? 이게 판단은 두 가지요. 형제를 단순히 그러잖아요. 알공이니 축적이니 외식이니 이런 어떤 단순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행실, 단순한 어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구원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니, 너 구원받았니 이런 걸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아까 그러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음행,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사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권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괜찮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결한 교회가 뭐 하겠어요? 제약으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한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악으로 물들듯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올바른 신앙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본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 안에서 성결을 저해하는, 성결에 대해서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거 판단해야 된다. 범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좀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하면 제가 2010년도, 11년도 신천지에서 이제 집화장에 여자 문제, 재정 횡령, 그 다음에 뭐 기획부동산, 지교회 매입 이런 걸 가지고 강사들과 센터 원장들하고 이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에게 진정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자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4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제가 전단지도 뿌리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거를 비밀리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신천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음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리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음행 문제,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주동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또 조용조용히 나중에 조용히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있으면 그냥 하고 하는 성격이에요. 아무 말이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다는 것이 누구 집화장처럼 어떻게 여러 여자 건든 거냐. 그걸 얘기하는 줄 아냐. 그게 아니다. 그게 10보로 다음에 재혼을 한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간통하고 비할 바가 되냐. 그리고 신약에 고전 5장에 이렇게 내쫓으라겠다 음행한 자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원장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죽는다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있던 강사 중에 한 명이 이만희 씨의 여자 문제를 보고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집화장에 대해서 집화장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만희 씨의 여자 문제를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 표시는 안 냈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고. 우리는 날마다 연락을 했었는데 며칠 동안 안 보여요. 그래서 며칠 후에 와가지고 그 강사예요. 지금도 아직 신천지가 있어요. 저한테 형님 그동안 고민이 있어서 저기 완도 진도 이렇게 바닷가 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뭐 고민이 해결됐냐? 예, 정리가 됐습니다. 뭔 고민인데? 음행인데 선생님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선생님이 누구든지 음행은 쫓아내라 했잖아.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정리를 한 거예요. 갈등을.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복음서만 갖고 얘기하십시오. 사복음서에 예수님 갖고 얘기하십시오.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이만희 씨를 예수님과 동일한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사복음서에 이제 음행에 대해서 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대충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본 얘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본처에게 간음함이라고 했죠? 이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니, 강사, A 강사, 아니, 사복음서만 성경이야? 여러분, 사복음서 성경입니까? 네, 사복음서 성경? 참 웃기는 얘기 하네. 뭐 그런 논리가 있어? 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좋아, 그러면 사복음서만 성경이나 치고, 그러면 사복음서에, 간음해도 된다는 말이 있냐? 없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간음한 여자니까 영적 간음이냐 육적 간음이냐? 육적 간음이다.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계속 간음하라겠냐? 간음하지 말라겠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래?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나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그러잖아. 강사로 자기 마누라가 돈 벌고 그러잖아. 마누라 이제 등골 빼먹고 강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신천지를 나오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줄 아는 것이 신천지 이 교리 강해밖에 없는데 강사 일밖에 없었는데 그러잖아. 그만두면 뭘 하겠냐 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자. 이 말처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 것이. 그래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벌어서 신천지 믿는다고 지금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 나와서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애 둘 키고 산에 놀러 가고 뭐 어디 여행 가고 아주 황제 같은 삶을 살고 있더만. 백수로 살고 있어. 백수로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마 얘기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면 자기가 벌어먹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못되었어도 거기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천지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어떤 김남희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그년이 나쁜 년이다. 우리 총회장님은 속았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 꽃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가 돼요? 부인이 불륜으로 그렇잖아요. 불륜으로 민사를 하겠죠.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결국은 옳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이방인 중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삶과 성결한 삶.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에 대해서 권징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적은 누룩에 온등이 퍼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권징해야 되냐? 6월절 그잖아. 6월절에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누룩 없는 빵. 그렇듯이 6월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성결한 빵이에요. 성결한 빵. 그런 자들이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범죄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시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결에 대해서 온 교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성도들을 함부로 그러잖아. 판단해서는 아니 되지만 교회 내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판단을 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징도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뭐야?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1대1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에 듣지 않거든 이방인 마찬가지야. 이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룩 없는 빵으로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